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하죠. 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매주마다 이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연초에는 복을 빚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주로 구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사람들이 주로 구하는 복은 주로 이 땅의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또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또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복들이죠.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잠시 후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안주사님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참 인생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후면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누워있는 그 모습이 꼭 나중에 나의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면은 오히려 참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서 그래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복된 존재,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시편 133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다 그래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영원한 생명의 복, 이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좀 잘 살면 좋겠죠. 또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몰면은 그것도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끝이지 무슨 내세가 어디냐 그럽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 죽으면 끝이지 뭐 내세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세가 있다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가 있으면 다 내세가 있다 하거든요. 근데 종교가 있는 세계에 종교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힌두교든 불교든 모슬렘이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내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하러 가보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내세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가 내세가 없다라고 그런다고 내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태양이 없다, 난 태양이 없어, 그런다고 태양이 없으시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 나라 이름 중에 여러분 투발루라는 나라 들어봤습니까? 투발루. 예,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근데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 있다니까는요. 실제로 존재해요. 저는 공부를 하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가본 사람도 있고.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있다니까는요. 본인만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 수많은 차량이 오고 가고 하는데 그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통계에 의하면 10만 명당, 제가 그때 찾아볼 때는 10만 명당 13명 정도 된대요. 10만 명당.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 0.00013%래요. 뭐 0.0013%는 거의 뭐 확률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0.00013% 죽을 확률 때문에 여러분 보험을 엄청나게 듭니다. 보험 안 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그죠?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100%예요. 그런데도 혹시나 해서 0.00013% 죽을 확률 때문에 보험에도 드는데 우리는 100% 죽고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반반입니다. 반반. 아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있다 그랬고 그죠? 최소한 50%라요. 최소한.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은 최소한 50%. 그런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다? 0.00013% 죽을까 봐 그것도 준비하는 판에 그 수많은 돈을 매년같이 투자하는 판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거기에 내세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확률도 50% 이상이 되는데도 그걸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그곳에서는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영혼을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오늘 부활절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을 어떻게, 하나님은 영생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그래요? 저 세상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하고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건 앵간한 사람 다 알아요. 불신자들조차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는가? 덮어놓고 나 믿습니다 한다고 그럼 가는가?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거는. 오늘 본문에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에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자 청년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자 청년. 다른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 됐어요.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은 거예요. 틀림없이 죽고 나면은 천국이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에서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요. 한마디로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을 행할 수 있지 너는 선을 못 행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어?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인이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봐요.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십계명이 이제 모든 계명의 대표적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쭉 십계명을 나열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해서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이 대단한 거예요. 부자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대요. 십계명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어요. 부자면서도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또 한술 더 뜨네요. 네가 진짜로 가고 싶니? 진짜로 네가 온전하고 싶니?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가 부자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다 말 부자. 부자니까 어째요? 그 말씀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며 갔다 했어.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고 또 그걸 지켰다 하니까 그값 안 돼. 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래야 영생을 얻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길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인가? 또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난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믿는데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상가에서 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근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우리 운규준 집사님 누님이
이렇게 같이 타셨어요. 그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누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나 불교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잘 믿으면 됩니까? 부처 믿어도 되고 뭐 예수 믿어도 되고 뭐 다른 공자를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건 아니라 했습니다. 그죠?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자,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겠어요? 창조주가 있으니까 우리가 존재했겠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는 인간은 다 믿는단 말이죠. 보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믿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믿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뭘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덮어놓고 예수 믿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면 지금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핵심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걸 말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라서 그래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 대신 그분을 내 속에 와야 내가 살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고 싶어 했죠. 그죠? 부자 청년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사람 많죠. 교회 다니면서 난 천국 갈 거라고 교회 오잖아요. 지옥 갈 거라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까지는 왔어. 그리고 말씀도 지키려고 애를 써. 그런데 이제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다니까. 그 부자 청년도 그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증거가 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야 영생을 얻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증거가 뭐였죠? 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그죠? 나와서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그죠? 네,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 했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은 없다니까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나 예수 믿네 하고만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 주인이었어요. 재물, 돈.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고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계명들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근데 주인은 바꾸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천국도 가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도 섬기고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나 마귀 안 섬긴다 이게 말이 아니고 재물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마귀를 섬기는 거라.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두 주인을 싶은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겨서 영생도 얻고 싶고 또 재물도 섬겨서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성공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은 건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또 하나는 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음대로. 뭐 하나님 어디 있어요? 제 멋대로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뭐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주어진다니까. 그럼 부자 되면 안 됩니까? 그럼 난 부자 되면 안 됩니까? 이제 뭐 돈 벌면 안 됩니까? 성공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죠? 우리는 청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맡긴 거라고요. 자기가 그것이 주인이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마음을 뺏기면 그는 영생을 얻었어요.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부자 되는 것 좋습니다.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내놔. 그럼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그런 마음은 가지게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다 내놔라 이런 소리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부자에게는 뭐가 문제예요? 주인이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자기가 주인된 재물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이 주인이 되고 명예와 권력이 주인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는 원치 않아요. 결국은 사람들 있잖아요. 돈에 종노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돈에 종노른. 어떤 사람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가까이 왔잖아요. 권력, 그게 뭐라고? 그 떨어지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 일평생 돈, 일평생 성공 하다가 마지막에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기던, 제가 여러분께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제가 한번 섬기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근처에,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근처에, 교회 근처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김 무슨 이름이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날 때마다 김 선생님,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목사님, 제가 꼭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는 가겠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오실래요? 그랬더니 제가 돈을 좀 모으고 있는데 그 돈을 모으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그분이 돈을 엄청 모았다는 소리.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땅도 사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으로 이제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억울합니다. 아, 뭐가 억울하냐. 지금 내가 소문을 듣기로 부자 됐다고 땅도 많이 사놓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소리를 다 들었는데 뭐가 억울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즐기면 될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암 말기랍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돈 번다고 못 먹고 못 입고 악착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의 종노릇 하다가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이 생명의 주인은 나야. 오늘 밤에 네 가자면 네 가야 돼.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네 가야 된다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주인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이 주인 노릇했네. 돈 따라가다가 망해버렸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있고 저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돈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돈 번다고 말씀도 안 보고, 하늘나라에 갈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들컥, 이 뭐지?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노릇한 거죠. 하지만은 그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게 아니라 돈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 인생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게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 믿음. 가짜 믿음 말고, 가짜 믿음도 있다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가짜 믿음도 있대요.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짜 믿음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나의 생사복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진짜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 말씀에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주인인데 주인이 말하면 당연히 뭐 말 들어야지. 물론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많다니까. 저는 안 그러겠어요? 저도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요, 넘어지면 그때 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그 주인이라는 그 생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받나요? 왜 꼭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떻게 해서 타락을 했을까요? 우리 조상 처음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면 알아요. 어떻게 타락하고 망했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었다 했잖아요. 그 뱀은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가 뭐요?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귀가 계속 와갖고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죽어. 마태복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마귀가 계속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실제로 먹었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모든 게 기준이라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저 놈은 저래서 나쁘고 저거는 좋은 놈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인간이. 더 문제는 뭐죠?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마귀의 말을 들었다면 마귀의 말.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말을 한 사람에 순종했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말을 한 거예요? 마귀가 말을 했고 그 마귀의 말을 순종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인으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말이에요. 살인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버렸죠. 그리고 그 종이 돼버렸죠.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아버지는 마귀야.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대로 따라가는 거야, 네가.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요. 이 세상은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마귀가 이 세상을 왕노릇 한다고 성경이 되니까. 세상이 임금이라고 그래서 세상이 임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배후의 마귀가. 그 세상의 말을 듣고 산다는 것은 뭐죠? 마귀가 주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마귀가 그는 지옥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뭘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주로 시인하. 주로 뭐냐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사실이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한다니까. 내가 주인이다 말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주어져 있다. 너는 네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택해라. 당연하겠죠, 그죠? 생명을 택하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뭐요? 마귀의 말을 들을래? 마귀의 주인의 말을 들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래?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을래?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이 살게 생명을 택해라. 제발. 제발 생명을 택해라. 더 이상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아니면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안 사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데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며 삽니까?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고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보고 마귀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마귀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만 이게 사망을 선택할까요? 왜 사망을 선택하죠? 생명을 선택하면 좋은데 왜 사망을 선택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은지 보면 압니다. 그죠? 자,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잖아요. 이 여자는 하와를 말하죠. 하와. 아담과 하와. 하와가 뭐죠?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인데. 그러잖아요.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봤단 말이죠. 왜 선악과를 먹어 죽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먹었을까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사망을 자꾸 선택할까요? 사망의 것이 훨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들도 사기꾼이 사기치려면 여러분들 좋게 보여야지 뭐 안 좋게 보이는데 여러분 사기꾼 넘어오겠어요? 마귀는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사기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길로 봐봐. 야, 돈 벌면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생명과 사망 중에서 있잖아요. 사망이 훨씬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근데 생명을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귀찮거든요. 예수님이 잔소리도 많을 것 같고 막 귀찮거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못 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막 이렇게 술 먹어야 되고 막 해야 될 게 많은데 예수님이 간섭하고 이러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훨씬 사망의 것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려면 손해보는 것 같아. 시간 뺏기고. 뭔 정성이야. 맨날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앉아있고. 뭔 정성이야. 성경 본다고 떡이 나와?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그거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근데
근데 사망한 것은 훨씬 즐거워 보이네? 재밌어 보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몰리는 거예요. 다 그것을, 대부분 다 그걸 몰린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거 다 몰려요. 그게 죽는 길도 모르고 그거 다 몰린다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해서 좁다 했어요? 좁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 여러분 봐봐요. 이 부활절 날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을까요? 밖으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저 남부는 막 계속 남부 막 꽃도 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훨씬 좋아 보이니까. 넓은 길로 간다니까, 사망의 길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축복의 길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축복의 길로 선택한 거예요.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제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또 뭐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잘 몰랐어요. 내가 솔직히 그게 마귀가 주인인지 내가 몰랐어요.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생명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잘 안 되지만 입으로 결단하겠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지금. 자, 저를 따라서 이제 영접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걸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결단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 따라하라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따라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영생을 얻습니다. 자,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생 얻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 제단에 나온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미혹받아서 또 마귀에게 속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